1월 5일 월요일 첫 번째 신년 감사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참 신기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방향으로 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계획으로 잡는 그런 우리 2026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대못을 받듯이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놀랍지 않아요?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있어서 생기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인격 수련의 방법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콕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콕 집어서 명시되는 곳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고, 또 다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그 이것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꼭 짚고 선포되는 것은 감사와 거룩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이고, 거룩은 내 마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항상 감사함으로 열린 자, 그 삶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너희가 감사하는 게 내 뜻이야, 너희가 거룩해지는 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내 뜻이야, 이거를 행해, 여기에 순종해 라고 하신 이유, 그거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불행하다고 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죽고 싶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어느 부모의 마음이 괴롭지 않겠나요? 내 자식이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부모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억지로 버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 뜻이야.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 이걸 분명히 믿는 성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감사는 어떤 특별한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가만히 놔두잖아요, 나 자신을. 그러면 내 안에 본성은 되게 타락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죠. 은혜를 세어보기보다는 부족한 게 뭔지를 세어보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을 기가 막히게 먼저 찾아내는 그런 탁월함이 우리한테 있고 그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거든요. 감사는 순종의 문제인데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래전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정경화 씨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05년에 연주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죠. 2005년도에 생명과도 같은 그 손가락이, 이게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이게 다 잡아야 되고. 근데 손가락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무대를 떠나야만 됐던 거죠. 무려 5년 동안이나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자에는 그게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어요. 내가 연주를 하는데 손가락에 부상을 당해서 연주를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정말 노래를 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2013년에요, 그녀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KBS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해요. 당시 사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힘든 시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신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저는 부모님께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상 중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이며 그녀가 한 게 뭐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분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가 첫째입니다. 감사와 사랑,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건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일반 방송이에요.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5년 이상 연주를 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시달리죠. 근데 그녀가 일어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었냐? 감사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일상이 되었더니 감사가 내 삶의 첫째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에 연주하는 게 단순히 잡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과 여유로움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해져라, 회복해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비법이 무엇인 줄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렇게 감사할 때, 그렇게 훈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범사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범사라는 단어가 뭘까? 범사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엔파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엔파티.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범사라는 말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설사 일이 꼬이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좋은 것들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감사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건 반쪽짜리 감사죠.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게 온전한 감사입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감사하는 건 반쪽짜리 감사예요.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는 거, 그게 온전한 감사죠. 여러분,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이런 반쪽짜리 감사예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도 이 반쪽짜리 감사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너희는 반쪽짜리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감사, 범사의 감사, 그렇게 이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것을 주실 거예요. 부족할 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할 것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문제가 풀리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감사한다고요, 당장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뀐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감사할 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할 때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언어가 이제는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감사가 훈련되기를, 체질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달라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이 달라졌더니 내가 서 있는 땅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 수많은 행복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결단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 2026년에 제가 드리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쪽짜리 감사, 형통할 때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제는 힘들 때에도 이악 물고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난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3분 정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바뀌길 원한다고, 상황이 안 바뀐더라도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 마음이 감사로 넘치길 원합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3분 정도 주님 앞에 묵상하며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감사. 아버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은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감사의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감사로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반쪽짜리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삶을 살면서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쉽습니다. 감정이 요동치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걸 통해서 은혜를 분명히 끼쳐줄 것이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기에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믿기에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역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정말 얼마든지 부어주는 것을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놀라운 행복이 이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 많이 가지시고 주님 앞에 정말 올 한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한 대로 그 배경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셔서 다른 분들은 듣지 않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